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낮 시간에 니느웨 성을 향한, 그리고 선지자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좋은 기회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 내가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다시 주신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붙잡아서 사명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장식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낮 시간에 서두에 잠깐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요, 선교적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셔요. 그 마음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이죠. 실제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정도 단계가 되면 요나는 어떻게 될까요? 대체적으로 그 정도면 더 볼 것이 없죠.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명령하신 그 일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의도적 불순종을 한 거예요. 이러면 사명자로서의 가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낮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웬일인지 요나를 놔주지를 않으셔요. 요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다시 사명의 기회를 주시고 요나를 사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시거나 또 한 교회를 쓰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제가 연화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예요. 요나의 생각은 아수르는 생각도 하기 싫고 보기도 싫은 거예요. 멸망당하는 것이 요나의 마음에는 매우 흡족한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그 원수 나라가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어쩌면 요나에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자꾸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요나가 순종했을 때에 그 니느웨 성이 복음으로 점령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할 것을 나중에 우리 요엘서 말씀을 보면은 100년쯤 지났을 때에 니느웨 성이 또다시 타락하고 니느웨 성에 또다시 멸망이 선포되죠.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2800년 전 요나 시대만큼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여서 왕이 입던 관복, 그 조복을 벗어버리고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들, 백성들, 심지어 기르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요나는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참 다르다. 우리가 그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채널을 맞추지 못해요.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면 얼른 내가 바꿔야지. 그런데 요나는 불순종해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진리 되신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진리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구원의 자리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미 우리 인간 존재는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객관적 여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범죄하고 타락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사랑하시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를 대속하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의 효력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은 어느 나라, 어느 백성, 어느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니까 너희들은 내 눈밖에 벗어나라, 너희들은 아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를 이렇게 특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믿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정합을 입은 사람들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가 누구를 어떻게 택정하셨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 전하는 방식은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즉 저와 여러분 그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1절 2절 말씀 낮 시간에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간결하고 쉽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하자면은 요나야, 다시 한번 해봐라. 내가 원하는 곳은 니느웨다. 너는 내가 첫 번째 명령할 때 니느웨를 거부하고 다시서로 갔지 않냐? 다시 해봐라. 내가 원하는 것은 니느웨다. 그 말은 요나,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내 뜻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요나에게 있어서 거부감이 극에 달한 곳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거부감이 극에 달한 곳이지만, 원수의 나라지만, 원수의 도시지만, 원수들이 득실되는 그 곳이지만,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고 그의 백성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곳이에요. 시각의 차이가 너무 다르죠. 요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원수 나라고 꼴도 보기 싫고 다 죽었으면 좋겠고 없어졌으면 좋겠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멸망당했으면 좋겠으나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내가 그곳에서 일한다. 내 백성인 너도 그곳에 가서 일을 해라. 이것이 선교적 명령인 거예요. 우리들이 제 친구 가운데 그 신학교 그 동기인데요. 제가 그 대학을 같이 졸업하고 신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인데 지금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김돈영 선교사가 우리가 이제 요즘 강도사 고시인데 그때 준목고시를 같이 보러 가면서 본인이 일본 선교사로 헌신한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들이 다 알고 있고 또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같은 차로 이제 그때 이 승합차 이렇게 한 대 가지고 여러 명이 같이 올라갈 때인데 올라가면서 그 안에서 대화를 하는데 우리 동기 전사님들이 그때는 전사님들이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이 왜 하필 일본인가? 근데 그 말에 별로 거부감이 없었어요. 왜 하필 일본이냐 하는 그 말에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대학부 수련을 하는데 동기 수련을 하는데
지금 저 광은 기도원이죠. 지금 그 건강한 교회 수양관 그곳이에요. 제가 3주간 금식했던 그곳인데 그곳에 이렇게 작은 그때는 공간이 작았으니까 그곳에서 대학생들 한 30-40명 이렇게 훈련할 그때인데 요나서 말씀을 통째로 공부하던 때 뭐 그때는 저도 공부하면서 가르치고 그럴 때죠.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그때 이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그 신학교 동기들이 그 김돈영 선교사에게 했던 질문이 떠오른 거예요. 왜 하필 일본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는 일본 싫다는 거지. 싫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초점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니느웨는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하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고 그의 백성을 보내서 일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곳이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는 첫 번째 부르시면은 불순종했지만 두 번째 부르시면은 순종합니다. 니느웨는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세계사에서 우리가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배우죠. 그 아수르의 수도예요. 이스라엘과 요나의 원수 나라입니다. 그 성의 지름이 80km예요. 사흘길을 간다고 하니까 대체적으로 하루에 뭐 24에서 25, 27, 8km 정도 그렇게 간다고 할 때 사흘길이니까 약 80km 정도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름이 80km예요. 성벽의 높이는 30m이고 전차 4대 혹은 2대가 서로 이렇게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성벽의 넓이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을 핑 둘러 고대 이렇게 성을 보면은 반드시 해자가 있어요. 그 해자는 이 물이 고여 있는 호수와 같은 그런 공간인데 그 둘레 42m 그리고 십수미터가 되는 깊이가 있는 그 해자가 있어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굉장히 큰 성이죠. 물론 성의 크기보다도 그 안에 있는 영혼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있는 영혼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 성으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각지에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는 미국이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선교에 첫 번째 가는 나라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 교단도 GMS라고 세계 선교회가 있어서 우리 교단 안에 선교회가 따로 있어가지고 재단을 만들었고 그 GMS 선교사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에서 하나의 선교단체로서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지요. 물론 GMS에 속하지 않는 우리 교단에 우리 임표 선교사님도 오늘 와 계신데 여러 선교사님들의 경우를 보면은 그 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 뭘까? 그리고 직접 가는 선교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영광대교에 원하시는 이것은 무엇일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할 때에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멸망의 길을 가는 그 영혼에게 생명의 씨앗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백성에게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간결하게 표현하면 그래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을 해요.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단면을 보면 반드시 전도와 선교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 성장기는 선교가 가장 확장되었던 시기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간증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제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때 보면은 교회가 정말로 기가 막히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렇게 손에 잡힐 때 보면 반드시 선교에 필적할 만한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언젠가도 말했지만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영광대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다른 점이 뭘까? 영광대 교회에 하나님이 왜 복 주셨을까? 그것은 영광대 교회가 선교와 나눔을 잘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겠는가? 뭐 이건 우리가 자화자찬하는 말이 아니고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시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28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가 어렵고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은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교회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차단되는 것이 선교 채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장 민감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개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가장 먼저 차단되는 것이 선교 정책이거든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가 되니까 선교사님들도 다양해요. 뭐 귀국해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하고 관계 있는 분들도 우리 지금 이인표 선교사님도 오셨습니다만은 박문수 선교사님이나 또 박은남 선교사님 같은 분 귀국한 거예요. 이 우리 박은남 선교사님 같은 분은 귀국을 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듣는 소리가 이끌라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있거든요. 참 좋은 분인데 그 교장 선생님이 코로나로 사망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박은남 선교사님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운영하는 그 학교인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교사님 생명을 살리셨다. 매일같이 안 만날 수 없고 그러니까 학교를 오픈하지 못해도 학교 운영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벌써 8월에 시작하려고 했다가 지금 9월인가 10월로 또 늦춰놨으니까 학교 개학을 위해서 매일같이 만나서 의논을 해야 될 분인데 그분이 코로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사망에 이를 정도니까 만약에 선교사님 가족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으면 큰 어려움을 만났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피해 오신 거예요. 피해 주신 거예요. 우리 오찬성 전사도 갔다가 몇 달 만에 다시 귀국할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 박문수 선교사님도 일시 귀국을 했는데 사실 돌아갈 방법을 못 찾은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얼마 전에 넘어졌으니까 넘어진 김에 좀 쉽시다. 평생을 헌신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건데 다시 기회가 하나님이 주어지지 않겠는가. 이 귀국에 있는 것도 힘든 거예요. 이분들은 차라리 귀국에 있는 것도. 현장에 남아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규성 선교사님이라든지 남아공의 이유규 선교사님이라든지 또 이남수 선교사님, 이길로 선교사님, 부인강 선교사님, 그 이외에도 여러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힘든 시기인 것이 분명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환경이라든가 다양한 여건들을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의 형편을 늘 고려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들의 니느웨,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원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앞에 중국이 있고 그 중국 앞에 이슬람 지역이 있고 그 이슬람 지역을 넘어가야 백투 예루살렘, 온 세상에 복음이 편만해질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좋은 재림 준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처럼 선교에 대한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바로 니느웨에서 이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니느웨 성의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테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교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멸망에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요나가 복음을 전한 결과는 정말로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정도의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요나가 겨우 하룻길을 지났을 뿐인데 니느웨 성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요나가 복음을 전했던 그 니느웨 성의 변화만큼 눈부신 곳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니느웨는 하룻길에 무너졌고 여리고는 일주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 성에서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모두가 다 회개의 모습을 취합니다. 이것도 인류 역사에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고 하는 그 외침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아셨단 말이에요.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뉘우쳤고 하나님께서도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으면 아수르는 희망이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 전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분명해요. 범죄하고 타락한 너희를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니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그런데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요나 선지자가 전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나의 세계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노보다도 더 크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백성을 사람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 사람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구호 가운데 하나가 가장 큰 사랑은 전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아닙니까? 지금 애굽에 이집트죠. 이집트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한 가정이 나가 있습니다. 그 부부는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만난 부부인데요. 우리 홍롱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영광군 기독교협의 회장인 우리 유병호 목사님 딸과 사위 가정이에요. 그 한민광 선교사하고 유승혜 선교사 그 가정인데 참 이 사람들이 예수전단에서 만났는데 너무 좋아요. 귀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저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그래서 피지라고 하는 곳을 가가지고 참 부모로서 마음이 좀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가보니까 얘가 맨발로 그 동네 아이들하고 똑같이 맨발로 뛰어다니고 흙더미에서 그냥 지내고, 그러니까 부모로서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 근데 그 부부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해가지고 우리 노예에 또 이렇게 우리 노예로 다시 편입을 하고 노예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 지도를 하면서 보니까 이들이 이슬람 지역으로 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선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파키스탄은 전쟁과 가난과 기근과 온갖 고통과 위험이 아주 잔뜩 쌓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곳으로 간다 그래서 제가 제 방에서 그 한민강 선교사하고 얘기를 할 때 뭐들어 거기를 가려고 그런가, 해필 부모 마음에나 좀 헤아려 주지.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 전진기지로 말레이시아에 가가지고 말레이시아 그 외딴 곳에서 훈련을 받고 가기로 했다가 다시 이제 더 험한 이집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에서도 이제 얼마 전에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렉산드리아 그 지역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어디도 뭐 무슨 어떤 특별하게 드라마틱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매우 단순해요.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분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이분들을 그냥 다 파송하고 싶을 정도예요. 교회가 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에 의해 세워진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직접 가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2절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따라서 합시다,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모두 다 이방 나라에서 이방인을 만나 이방 세계에서 영향력을 펼친 분들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또 지금 이 시대에도 선교사님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인간의 자연적인 사상이나 행동이 아니에요. 선교는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면서 선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선교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색해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버겁고 부담스러운 때가 되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시고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시고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교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대의 선교의 역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800년 전 요나에게 원하셨던 대로 니느웨가 복음을 전하였던 그 일이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비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또 언어와 문화와 환경이 다른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사역의 현장에서 선교에 힘쓰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의 현장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